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입니다. 의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복의 중요성, 또 복을 받는 방법을 잘 살펴서 우리가 남은 때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면 다 아주 거룩지 못한 세속적인 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 때의 기복주의 불교를 자꾸 연상해서 참 정치가 다 부패하고 또 종교가 부패했던 것이 돈 그냥 복 해서 망한 것처럼 기독교도 자꾸 복을 이야기하면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복에 대한 그 깨달음을 잘못 가져서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좋은 은혜, 이것을 두고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땅에 거주하는 이 공간, 또 우리에게 있는 햇빛, 물, 공기, 양식,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고,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이 세상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두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그래서 육의 복이 있고 영의 복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육의 복만 생각하니까 이 복이 아주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데, 복은 영육에 금생내세에 다 좋은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육의 복은 대표적으로 건강이죠. 사람이 뭐라고 했어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타고난 건강이 건강 중에 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셔야 돼요. 뭐 약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는다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몸이 건강하면 이게 쇳덩이 같은 몸으로서 어떤 그런 병마도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열악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염려가 돼 보세요. 그냥 정말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듯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만 있으면요, 그 건강보험도 금방 신경성, 이런 말 들어봤죠.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당뇨, 신경성, 이만큼 지금의 모든 현대병은 다 정신병 아닙니까?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스트레스 받는 거, 마음병. 마음이 평강한 것이,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명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이 자꾸 뒤집히고 전체를 잃는 눈이 없고, 뭐라 해서도 아예 길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 참 명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의 복도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뭐니 해도 만이라고 하듯이 돈도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일하겠습니까? 돈 없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자본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 물질의 축복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는 일이 다 점점 잘 되어 나가는 형통의 축복도 이것이 다 무엇이냐? 육의 복입니다. 이런 육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의 축복도 주시고 명치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에도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육의 복입니다. 아울러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역사한 것은 믿음의 정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깨달음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봐야 속이에 경일기식으로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하는데 아무런 깨달음 없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셋째는 그 깨달은 진리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자기가 실행할 수 있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요 자기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인내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냥 정말 작심삼일하고 말듯이 우리의 구원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그냥 조금 하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나와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나와 나의 모든 그런 이 행위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전적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이고 물질 많아야 되지,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되지, 명철해야 되지, 건강도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뭐 하는 일이 다 형통해야 되겠지, 그거 소망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기가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정말 요즘 같은 온열 이 폭염이 뭘 우리에게 좋을까요? 그래도 이것이 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더위가 우리에게는 큰 이익이 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오히려 지금의 이 환경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시면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좋아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직장이 있다, 좋은 업이 있다, 좋은 총기에 있다, 재능이 있다, 돈이 있다, 실력이 있다 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화가 되게 하시면요 그 사람은 그 직장 때문에 망하고 그 직업 때문에 망하고 그 직위 때문에 망하고 그 건강 때문에 망하고 그 총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기는 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자기가 마련하면 다 복이 될 줄로, 자기가 힘쓰면 화가 다 제거될 줄로 아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모든 열악한 것도 내게 다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다 제거하시면 세상에 어떠한 그런 화도 우리에게 화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럼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복을 받는 방법은 제일 먼저 복과 화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항상 복과 화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또 내가 사람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내가
어떤 그런 일을 계획할 때 내가 어떻게 계획해야, 어떻게 경영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복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도 하고 참 대인 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 또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야,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나? 네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끝난 다음에도 이런 우리가 복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못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도 복으로 시작하고 끝도 복으로 끝을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생각은 복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복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복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을 받아야 될 건데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니까 그 기도,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각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화를 안 만나야 되지, 화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화되게 안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화되면 아이고 좋은 직장 가졌네요, 아이고 장사 잘 되셨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그런 이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도 속으로는 야, 이 일에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내가 이거 없는 것보다 못하다, 나는 망한다, 이것 때문에 나는 끝난다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면해 주시고 화를 안 주셔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곧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내가 화를 주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구나, 원치 않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화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잠깐 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자기가 구하고 복을 생각해서 복을 받으면 잠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그 모든 화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정말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화를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그 화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 열악한 처지에서 아주 정말 밑바닥 같은 그런 인생사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존귀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첫째 뭐 해야 되지요? 복을 생각하자.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는 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과 화를 생각하십시오. 둘째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조심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랬죠. 우리 안팎에 악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악인이 있고 내 밖에도 악인이 있어요. 이 악인을 조심해야 복이 있습니다. 그 악인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 내 밖에 있는 악인을 조심하십시오. 악이란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가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 역사가 창조인데 그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구원에 다 이익된 역사였단 말이죠.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닌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 이것이 바로 악해가 되는 것이,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인이 나를 깨웁니다. 야, 자꾸 네 모든 것을 네 중심으로, 네 위주로 하라, 그렇게 합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자꾸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자기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다 망하는 것은요,
악이라는 이 구멍으로 우리의 모든 멸망이 거기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메인홀 같이, 블랙홀 같이 거기에 슉 휘말려 가지고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무서운 악입니다. 악.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악. 원죄가 뭡니까? 바로 이 원죄가 악입니다. 악.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이것이 선악과 먹은 그 죄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란 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다, 그래도 연봉이 많다, 그래도 사업에 많은 이익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자기가 많은 그런 참 권세를 얻을 수 있다 해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주시오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걸린 것이면 여러분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법망을 이래저래 피해갑니다. 그래서 법에 걸릴 것 같으면요 싹 빠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까짓 거 뭐 하다 그냥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큰 화를 봅니까? 인간의 법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듯이, 거기에 서가 있으면 화를 받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열심히도 하고 또 애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쉴 권리가 있다 그러죠. 요즘에 한참 휴가철이잖아요. 뭐 어제도 원동 기도원에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 우리 기도하는 제가 그 계곡은 상당히 깊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그 발치까지 막 어떻게 사람이 많던지 가득가득 찼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 많을까 하면서 시내 와 보니까 가게마다 뭐 휴가 해놓고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바캉스 시즌 아닙니까? 뭐 아무리 뭐 코로나19가 그렇게 극성이어도 다 사람 생각은 좀 쉴 때 쉬어줘야 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쉴 권리가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큰 병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나아가야 할 사람이고 자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만하면 됐다는 그 오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쉼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향하여서 성장, 자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연구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고, 또 자신이 힘쓰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고, 또한 자기가 배우는 일을 끝이지 말아야 되고, 또한 자신이 건설한 일을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는 일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가 실행해서 점점점 성장하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고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중단치 말고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팎에는요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악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죄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오만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 야 됐다, 이만하면 쉬자, 적당하게 해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그런 생각이 우리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이 정도는 성경대로 안 해도 여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 까다로우면 힘들다, 너무 세밀하면 사람이 터져버린다, 이 정도, 그 다음에는 알아서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철두철미하지 못한 그 자기의 마음, 생각, 그런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거룩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 제거의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이 죄인을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내 속에 악이 있어서 은근슬쩍 야 이래 내가 먼저 내 좋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항상 자기가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하는 이 악을 여러분 우리가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밖에 또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며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바보냐? 하나님 개살게. 네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지 무슨 이렇게 악을 조정합니다. 괜찮다.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이해하신다. 자꾸 하나님의 법을 오도시킵니다. 이만하면 잘했네. 야 좀 쉬어라. 괜찮다. 적당해도 네 너무 그렇게 해가 사람이 죽는다. 터져버린다.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내 안팎의 사람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그 동기가 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미칠 지경으로 이 말씀이 즐거움이 내 마음에 사무치는 이런 자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선방한다고 말을 하듯이 이거 뭐 내가 하루에 5장씩 읽기로 했다 하니까 막 억지로 막 할 수 없어. 그래도 어떻게 바쁜 가운데 하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번 주에 내 밥그릇 내가 이제는 정말 할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지켰다. 그것도요 안항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 연습이 되니까 귀합니다만 수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수준에 머무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말씀의 가치성을 느껴야 즐겁죠. 여러분 우리의 미식가는 그 맛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뭐 정말 뭘 먹을 때 음미하면서 먹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먹으면 말이죠. 정말 반찬하고 밥하고 만날 시간 없이 그냥 꿀떡꿀떡 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끝이에요. 이것밖에 없지만 미식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세요? 음미, 이게 참 달다, 쓰다, 짜다, 요 오묘한 조화, 이야, 이 진짜 은은한 그 입이 속에서 남기는 그런 이 여운,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맛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즐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죠. 이 말씀의 가치성, 효력성, 즉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케 합니다. 내 몸을 치료케 하고 내 생각을 치료케 하고 내 사업을 치료케 하고 내 직장을 치료케 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이런 잘못된 것을 치료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밉고 염려되고 두렵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치료받아서 평강과 기쁨으로 싹 바뀌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 말씀에는 치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우리를 치료케 하는 역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 얻고 하나님 인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이죠, 능력이 임할 때 힘이 임함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양식도 왜 먹습니까?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요.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에너지가 쭉 고갈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이 눈부터 딱 반응합니다. 눈이 쫙 금방 번쩍번쩍 떼어져요. 머리가 딱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몸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가벼워집니다. 움직일만 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니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자기가 접하면요 생명이 있고 평강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돼. 그래서 염려되고 근심되는 세상 생활 환란이 있을 때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면 이런 마음에 뭐가 옵니까? 담대가 오고 평강. 그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루신다. 그런데 뭐가 염려되나?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 평강, 이것은 객관의 평강이기 때문에 좀 전까지 염려되는 것이 말씀을 딱 접하니까 이 평강이, 이 마음의 두려움이, 염려가 싹 사라지고 그 말씀에 주신 평강 내 마음을 장악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런 가치,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야가 뭡니까? 쉼없이 우리가 계속이죠. 계속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계획과 경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또 이런저런 정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가 한참 번창할 때 어디 현대가 터졌다더라, 확장이 터졌다더라, 저기 뭐 사가 터졌더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어쩌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들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을, 이런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마다 마귀가 돌아요. 마귀가 내 마음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하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다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항상 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묵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묵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적용입니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살까? 그러니 이 말씀과 자기 삶을 먼저 대조해 봅니다. 말씀의 기준 이 정도인데 지금 내 삶의 지금 기준은 이 정도다. 그럼 이것을 조화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 이런 가운데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하고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적용을 가지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좋아하고 적절히 그것을 다 분석해서 자기가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을 그 뒤에 쭉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 즉 이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자기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여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만나서 영감을 받고, 영감 만나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과 연결되니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여기에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시냇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예요. 이 시내는 그냥 자연의 이런 냇가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인공수로라 그렇게 말했죠. 인공수로의 특징은요, 자연의 이 냇가는 가물면 물이 마릅니다. 홍수가 지면 물이 넘쳐요. 그러나 인공수로는 가물어도 홍수나도 그 일정량의 수양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이 인공수로예요. 이 인공수로에 누가 심었습니까? 농부가 심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가고 영감에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딱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이 되는 것이, 이것이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쫙쫙 오니까 그 사람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맺는 과실은 뭘까요? 우리 행위의 결실이죠. 우리의 행위의 결실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삽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실력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 그리스도의 실력의 열매, 유업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이 구원의 열매를 저희가 다 맺게 된다.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항상 시절조차 밤에도 맺고 낮에도 맺고, 그리고 이 정말 폭염이 자격하는 그런 이 대낮에도 맺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왕성히 활동하는 이런 때도 우리의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청청해 우리는 홍수라는 현실도 있을 수 있고, 가뭄의 현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진의 현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다양한 그런 현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맺는 그 기업의 열매, 이 구원의 열매는 청청한 아주 좋은 그런 결실들만 보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즘같이 이럴 때 무슨 예배는 예배냐? 그럼 이 시절 때는 예배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만남이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봉사냐? 무슨 헌신이냐? 무슨 전도냐? 무슨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냐 하면,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따라서 우리의 이 과실이 청청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청청치 않고 쭈그렁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여기 찍히고 저럴 땐 저를 찍히고, 이땐 이런 가뭄에 이런 홍수에 이런 피해,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청청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딱 연결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청청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뭡니까?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 잘 되는, 더 갈수록 잘 되는 것이, 이것이 형통이에요. 갈수록 점점 더 구원을 잘 이루고, 모든 세상사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이 점점 더 잘 되고, 이것이 뭡니까? 나무가 정말 겨자씨 같은 우리지만, 이것이 정말 천국의 자녀된 자로서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면 나무가 점점 자라서 공중에 노하는 모든 새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거목으로 성장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의 특징은 자람입니다. 자람.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점점 더 자라는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묵상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가짐으로 맺을 수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된 자이기 때문에. 의인은 누구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복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내가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그저 육의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축복까지, 금생과 내세의 축복까지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니, 이 복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복화를 먼저 생각합시다.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우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청청하고 형통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